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우리 원장님과 함께 또 몇 분들과 함께 설악산을 가서 저희는 어, 비룡 폭포를 다녀왔습니다. 거의 육담 폭포라고 그랬나요? 하고 비룡 폭포인데 제가 오늘 비룡 폭포를 갔다 올 줄 알았었으면 그 사진을 좀 준비했을 걸 싶었는데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저의 가장 어릴 때 사진이 찍혀 있는 현장이 비룡폭포입니다. 아마 그 사진에 보면 돌이 채 안 된 것 같은 모습인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혼자시고 여자분들이 한 20-30명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한복을 입으시고 여자분들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한복을 입으시고 이 하얀 음 고무신을 신으시고 그리고 비룡폭포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안고 있는 사진이 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모자를 쓰시고 이렇게 폼을 잡고 계시고 여자분들 옆에서 아버님은 어머니는 저를 안고 계신 사진인데 그 비룡폭포 현장으로 예 아마 만약에 1살 때 찍었다 그러면 66년 만에 가 가지고 현장을 다시 보고 지금 그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제목을 외면하는 시대라고 붙였는데요. 외면하는 시대가 얼마나 실감 나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찾아봤습니다. 얼굴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있죠. 심지어 기차를 타도 전혀 서로에게 관심이 없죠. 아니 심지어 손을 내밀어도 외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는 척 했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겁이 나는 그런 시대이잖아요. 공감이나 동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랜 우정의 인연 때문에 지난 화요일에 도착해서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과 내일 아침 두 번의 시간 동안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될 건데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Back to Eden, Back to Eden 할 때 그 BACK 혹시 그 K가 뭔지 아세요? Back to Eden에 Back to Eden에 와 계신데 그 Back to는 전치사고 Eden 할 때 BACKEDEN 네 글자 철자의 의미 정도는 아셔야죠. 그렇죠? back 할 때 BACK 그 K에 해당되는 걸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맞았습니다. Keeping the Sabbath. 예. 안식일을 기억함, 안식일을 지킴. 이 안식일 첫 시간에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주일을 정리하고 또 한 주일에 호흡을 하는 이 날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 주신 하나님은 성경에서 과연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이 저녁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연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부잣집에 재취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본부인이 너무 그를 학대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갖게 됐고
본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기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점점 더 학대하기 시작했죠. 마침내 아이를 낳자 어, 남편마저 떠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떠나지요. 그 여인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어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의미가 자식이 목말라 굶어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것보다 극단적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화살 한 거리쯤 이렇게 떨어져 놓고 자식을 바라다 보면서 대성통곡합니다. 방성대곡하니 다음 내용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어미와 아들이 마주보고 엄마, 아들아, 아니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정수리까지 차올랐어. 막 울고 있는데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 맺힌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건 한 개인의 사건이지만 한 민족의 사건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한 민족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성경이 뭐라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상달이란 말은 위로 올라가서 도달했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소개해 주려고 하는 신이신 하나님은 어떤 신이시냐. 인간이 그 고역으로 고통스러운 노역으로 노동으로 일로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외롭다. 아프다.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했는데 이 본문을 다 쓰면 이게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도망하여 처갓집에 가서 광야 생활하는 그 40년 동안에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어요? 바로 그 내용, 그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한 절의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인데 보세요.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기억하셨더라는 우리 한글 성경에 두 번에 걸쳐 기억했다 했는데 구약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 읽으면 동사가 다릅니다. 이 히브리어 동사를 읽으면 이게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발음 그대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죠. 들으시고 샤마르입니다. 이 샤마르란 동사에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교육인 쉐마라고 하는 말이 왔습니다.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 쉐마 교육. 전 세계 가장 그 현명한 자녀 교육의 그 교육 방법의 압축을 쉐마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쉐마가 바로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들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카르 기억하시고
셋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겠네. 돌보셨거나 라는 영어로 번역하면 look at. 그냥 look, 이게 보는 게 아니라 딱 주목해 보셨다. 라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셨더라고 번역됐던 야다라는 동사는 아담이 그 아내를 알매,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이렇게 아주 마치 부부 사이에 서로를 알듯이 경험적이고 살아봐서 다 아는 그런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적으로 인식하는, recognize라고 그러잖아요.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아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 저희 집사람은 제 눈빛만 봐도 저를 다 압니다. 예. 저는 평생 잘하는 게 두 가지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밥 정말 잘 먹습니다. 그리고 잠 정말 잘 자요. 어디 가든지 자요. 제가 밥을 워낙 좋아하고 잘 먹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와서 3 일째 지금 디톡스 이거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근데 디톡스 점심 먹고 그 포도주 먹고 그 비룡 폭포 갔다 왔다니까요 제가. 제 아내가 평상시 집에 있을 때 "아 나 오늘 좀 저녁 조금 먹을 테니까 안 먹을 테니까 안 되겠어. 배가 너무 불러 안 되겠어." 이러면 "그러지 말고 요만큼 드세요." 그러면 제가 짜증이 나요. 내가 결심하고 안 먹겠다고 그러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당신 지금 이러다가 나중에 밥 더 먹으니까 지금 차라리 확실하게 먹으래." 당신이 내가 결심하는 걸 이야기 안 도와주고 왜 그래? "내가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알아요." 그렇게 한다는 게 야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 가 있는 동안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성경이 전혀 기록하지 하고 있지 않고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내용만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2장 끝에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샤마르, 자카르, 라아, 야다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고역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샤마르, 자카르, 라아, 야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라아는 사실 보시고 살펴보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야다 사정을 다 아시더라. 설교 끝내도 됩니다.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저런 마음으로 아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뭔가 호소할 때 그게 공중에 흩어지는 공허한 울림이 아니고 그걸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아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고통 속에 빠진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이지요.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삼중 시련이에요.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그 첫 번째는 소유의 상실, 두 번째는 온몸이 고통스러워요. 몸의 상실. 세 번째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너가 왜 이런 일이 생겼어? 뭔 일이 네가 보이지 않게 무슨 죄라도 지었으니 이런 벌을 받지." 요 따위로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남 아픈 때 와 가지고 차라리 입 다물고 있지. 그죠? 상체기를 파내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삼중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욥을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다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끝에 단어 긍휼. 여러분이 긍휼이란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제가 이 긍휼이란 단어의 의미를 오늘 제 끝에 가서 함께 풀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살펴보시고 아신다고 했는데, 그냥 냉랭한 눈으로 외면하듯이, 외면할 사람 백날 봐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아신다고 할 때, 그렇게 하시는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종로의 계단이라는 책 10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 이 민망히 여긴다는 말이 긍휼히 여기신다 같습니다.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분이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 당신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어떤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천부께서 못 본 채 하시거나 직접적으로 관심을 두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성경이 소개하는 이 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 할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지나가다가 한 과부가 아들을 잃고 막 우니까 그 모습을 보실 때 예수께서 나타낸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세상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힐링센터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시대입니다. 실버타운 하겠다고 난리치더니 이제는 비즈니스가 될 게 힐링센터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힐링센터를 비즈니스로 해보겠다는 사람들의 결론이 다 뭔지 아세요? 다 호텔로 요관으로 바뀌어요. 힐링센터를 비즈니스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힐링센터가 살아남는 방법은, 아니 그 본래의 의미를 다하는 방법은 예수의 마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 운영하는 분도, 그 일을 함께 봉사하는 분도, 함께 조력하는 분도. 여기 성경 보세요. 예수의 치유 사역이 왜 워킹했어요? 왜 그게 가능했겠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때로 병원에 가면 의사들 만나면 와 정말 아프지만 않으면 나오고 싶죠. 의사들 왜 그렇게 건방져요? 하나같이. 근데 어쩌다가 의사들 만나면 친절한 의사 만나면 막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아파서 왔는데 내가 뭘 잘못한 것처럼 빨리 해치우고 내보내려고 그러는 것 같고.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우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정말 친절하고 진실하게 도와주시는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또 계시잖아요. 여러분 흔히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세 가지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께서는 세 가지 일을 하셨다 그럽니다. 첫째는 가르치시는 것, 하나는 전파하시는 것, 하나는 고치시는 것. 그래서 이 삼중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렇게 말합니다. 흔히. 예수는 세 가지 일을 다 하셨어요. 좋은 교사였습니다. 위대한 교사. 그분보다 더 잘 가르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분이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갈릴리 호수 옆에서 뭐 여러 사람에게 설교했다는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마이크도 없던 시절, 스피커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호숫가에서 5천 명에게 조곤조곤조곤하고 설교하시면서 다 가르치셨을까? 저 너무너무 궁금해요. 또 그렇게 하셨어요. preaching. 그다음에 고치셨잖아요. 이 모든 걸 하실 때 어떤 경우에도 그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쌍히 민망히 여기서 똑같은 말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네. 성경이 소개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신통하게 오늘 자네는 남쪽으로 가야 의인을 만나고 길이 열린다. 뭐 이런 점치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마음을 소개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심지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실 때 우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이 성경 원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어, 소리 없이 눈물만 쫙 흐르는지요. 예, cry 아니고 wept 이럽니다. 이게 weeping, weep한 이게 그냥 으악 우시게 막 참으시면서 눈물을 쫙 흘리시는 그런 모습. 네, 그게 예수께서는 고통에 공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예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라고 하는 친구의 죽음과 그 죽음을 슬퍼하는 그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고 음, 예수께서 함께 우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만을 보고 운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시대를 넘어 죄 때문에 몸이 아파하고 마음이 아파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우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런저런 삶의 우수사려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자존심 상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몸의 연약함 때문에 초조해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다보시고 주님은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하신 거지요. 무거운 각 시대의 모든 슬픔의 짐이 그의 위에 놓였다.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을 때의 무서운 결과를 보셨다. 예수께서는 아벨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세상 역사의 선과 악의 투쟁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음을 보셨다. 그는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셨다.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때 우셨을 때의 그 사연을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예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하실 때에 그의 눈물의 샘이 터졌던 것이다. 예, 어차피 사람은 주어진 제한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아픔도 있고 때로는 종례는 사망을 맞이하게 되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이라고 하는 판자촌 비슷한 집에서 세 가구가 함께 모여 사는 전셋집 살이 마당에서 너무 가난해서 교납금을 못 내고 등교 정지를 맞고 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내가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는 나만의 고유한 기억과 추억과 사랑의 이야기들, 이 아픔의 이야기들이 다 산산조각 나서 그냥 허공에 사라지고 말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슴에 깊이 막 지배하니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한밤중에 마당에 나와 하늘을 쳐다보면서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집안에서 주무시던 분들이 다 놀라서 뛰어나왔습니다. 상래야 왜 그러니? 고등학교 2학년 어린 나이인데도 인생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서 무슨 사는 게 무슨 몇 년을 더 살더라도 그것이 마침내 다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무로 돌아가 버린다고 하면 내가 지금 유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예.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얼마나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한지. 예. 그 고통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거기 다시 시대의 소망 483쪽에 있는 같은 책에 있는 설명인데요. 이때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다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큰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올리지 못할지라도 그다음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제게는 그 고등학교 2학년 그때 그 순간을 맞기 2년 전에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떠나시고 그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해 주신 저보다 4살 위에 누님이 계십니다. 저희 누님이 저희 성장기 저를 포함해서 내 동생을 그 시절에 누나들이 그랬듯이 동생들 키우느라고 청춘을 다 보내셨습니다. 저는 정말 누나가 행복하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아 그래서 누나 약혼식 그 결혼 앞두고 이제 매형 가족들과 만나서 이렇게 그 서로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 이게 우리 그러니까 저보고도 한마디 하라 그래서 내가 그 사돈댁 분들 앞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누님은 제게는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부디 우리 누님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매형도 함께 계신 분, 우리 사돈댁 어르신들도 그 매형의 누님들이 이 신부의 동생 되는 남동생이 그 말 했던 것이 그렇게 평생 안 잊어버리신대요. 그 우리 올케에 와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랬던 누님이 아들 둘 낳고 잘 살았어요. 칠형제의 막내 며느리로 시집가서 시모님 모시고 시모님이 마지막에는 치매가 오셔 가지고 변을 다 벽에다 이렇게 바르고 다니시는 그 상황에서도 또 변비 걸리셔 가지고 힘드신 그 시모님의 변을 손가락으로 다 파드리면서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시모님 모시고 참 착하게 잘 살았어요. 참 고생 많이 하면서. 그랬던 누님이 이제 할만하게 됐어요. 아들 둘 낳고 둘째 아들을 해외에 공부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친구가 모는 차 뒷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과속으로 운전하고 차 뒷문이 열리면서 뒷자리에 앉았다가 떨어지면서 보도블록에 머리를 맞아서 현장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뭐 내외가 뭐 거의 정신을 못 차려요. 무슨 말로도 뭐 위로를 시킬 수가 없어요. 예. 1주년이 돼서 저희가 누님 댁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위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밤중에 매형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한참 기다리도 안 와. "누나 매형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올 거야. 기다려 봐."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가서 제가 밖에 나갔죠. 깊은 산중에 집이 있었는데 밖에 문 열고 나갔더니 산속에서 무슨 늑대 우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요. "우아. 이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뭔 소린가?" "누나 이상한 소리가 들려." 무슨 "괜찮아. 그냥 들어와." 그냥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일주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 부모가 예 견디지 못하면 그 계곡에 가서 이렇게 통곡을 한번 하고 나야 그래야 속이라도 푹 풀린다는 거예요. 그 매형의 짐승처럼 울부짖는 매형의 울음소리였어요. 그때 제가 누님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할까 하다가 그때 제가 써 드렸던 구절, 지금 막 읽어 드렸던 이 구절입니다.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그다음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제가 위로의 메시지를 이렇게 드렸죠. 그리고 그때 오다가 어떻게 하면 위로를 드릴까 하다가 예, 나이가 다 60이 가까운 그들에게 그 당시 60이 가까운 그들에게 음, "누나, 매형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알았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할게." 그래 가지고 "그러면 지금부터 두 사람 다 대학을 가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를 졸업한 지
몇십 년 만에 대학에 가서 공부. 근데 그게 무슨 말로 하는지 알잖아요. 잊어버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가 가지고 4년 동안 공부하고 그 이후 인생을 그야말로 남을 돕는 인생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이제 지내오고 있지요. 구세군 설립자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그대가 있는 도시를 위해 울 수 없다면 우리는 그대와 함께 일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세군이 참여하려면 뭔가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네. 여러분,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alking in their shoes. 직역하면 신발을 같이 신고 걷기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전서 3장 8 절에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 동정하여, 동정, 같을 동자, 정이 같다, 정서가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 아까 긍휼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walking in their shoes라는 이 수거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돕는 마음이 없이 뭐 백날 얘기해봐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의미가 없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동상은 예, 미국에 가면 우리와 같은 기관에 로말린다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로말린다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동상인데 이 동상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상입니다. 유명한 작품이에요. 왜 유명한지 아세요? 여기 제사장이 지나가고 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여기서 이 환자를 도와주는 이 사람이 보세요. 백인이 아니고 흑인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흑인으로 조각한 이 작품 때문에 이 로마린다 의대에 이 선한 사마리아 인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에요. 백인 우월주의가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서부. 대단해요. 저는 저희 처가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 가서 직접 경험한 일이 있어요. 장인어른의 재판을 통역해 주러 갔다가. 그런 그곳에서 피부색이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야. 흑인이냐 백인이냐가 아니야. 어떤 메시지를 담아낸 거죠.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 상처받은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불쌍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하는 그 마음을 사람이 같이 나누는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예. 탕자에 비유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 아버지가 막 뛰어나와서 아들을 끌어안는, 아들을 막 품어안는 그런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죠.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 드렸던 그 모든 성경질에 나타난 동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sympathy라고 번역됩니다. 이 sympathy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사실 성경에 나오는 동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상당히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sympathy 할 때 그 sim이란 단어는 sim이란 말은 함께 한다는 뜻이고 pathy 할 때 그 pathy라는 단어는 우리의 감정, 파토스라고 그러죠. 감정, 정서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동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아픔과 함께 같이 느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한다고 그럴 때
심 함께 파토스, 심퍼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음.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 그랬죠. 이 긍휼이란 말이 영어로 compassion 그럽니다. 역시 compassion이란 말이 뭔가, 이 compassion, com이란 말도 역시 sim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함께. 네. passion, compassion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보신 것처럼 같이 겪는다 그런 뜻이에요. compassion. 성경에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할 때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우리하고 같이 겪으셔 뭐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로한다 할 때 comfort라고 그러죠. 예, 위로한다. 저 역시 com이에요. com 위로한다. 예, fort라는 단어가 힘있게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위로한다는 말은 단지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위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comfort. 내가 같이 강하게 만들 거야. 이게 진정한 위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정하고 sympathy 하시고, 예, 그다음에 우리와 함께 같이 겪으시고 compassion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comfort. 예. fortio 강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1980년대 81년도 1980년 81년도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았는데 에, 80년도가 아니고 90년 1989년, 90년, 91년을 미국에 살았는데 91년도 1월 달에 아내가 감기가 걸린 줄 알았습니다. 2주 동안 교회를 못 가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교회를 갔습니다. 갔다 왔는데 여보 나 숨쉬기가 힘들어 그래요. 그렇게 숨쉬는데 이게 너무 답답하대요. 그래서 좀 심각한 것 같아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그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의사 선생님 원장님이 계셔서 큰 대학병원을 가 보십시오. 그래서 시카고에 살고 있었던 시카고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좀 진료할 테니까 좀 갔다가 2시간 후에 오라고. 그래서 갔다가 왔더니 의사가 얼굴이 아주 심각하게 하면서 큰 병을 이렇게 담아 놨는데 그 병에 뭐 누런 물이 이렇게 코 같은 게 가득 찼어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까 이게 너네 와이프 폐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등에다가 배바늘 같은 걸 꽂아 가지고 뽑아낸 폐에서 나온 물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조직 검사를 저는 그때 뭐 영어로 바이옵시라는 단어도 잘 뭐 어떻게 제가 뭐 그런 의학 용어를 알겠어요. 예. 그래서 바이옵시를 하든지 그다음에 이거 그 안경 달린 안경이 아니죠. 이 현미경이 달린 걸 코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내시경이죠. 브론코스코 브론코스코피. 예 내가 다 그때 배운 단어들 이게 살펴봐야 된다.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목사증을 딱 꺼내 가지고 보여줬습니다. 목사니까 무슨 얘기해 줘도 괜찮다. 나 준비됐으니. 우리 아이들이 1살 2살. 그러니까 검사해 봐야 알겠지만 조직 검사를 하고 이게 위내시경 검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은 극단적인 질병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원을 시키라고 입원을 시켰는데 뭐 여러분 풍선에 바람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람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만에 팍 이렇게 깔아지기 시작하는데 뭐 이 몸이 뭐 원래 몸이 뭐 이렇게 몸무게가 나가지 않는 사람인데 뭐
30kg대로 사람이 빠지는데 뭐 이게 뭐 이 풀풀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순간에 예 비행기 미국 시카고에서 비행기에 태워 가지고 그 산소 호흡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 처가가 캘리포니아에 있었기 때문에 네 캘리포니아로 보냈습니다. 저는 너무 급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40년 전 이야기죠. 이야기이기 때문에 집 정리를 위해 한 달 정도 뒤에 가겠다 그러고 먼저 보내 놓고 한 달 만에 갔어요. 갔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지 못해 이게 누워서 이 비행기 침대에 누워 가지고 예 보냈는데 그 처갓집 대문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웃으면서 저를 맞아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된 일이야?' 하여간 들어가자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에 아주 세계적인 그때 당시 다행히 튜머는 아니었습니다만 세 가지 폐 질병이 막 급성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이게 막 한쪽이 다 폐가 썩어 가니까 어 이게 의사가 보더니 이게 한쪽 폐를 절개하지 않으면 나머지 폐도 생명을 위험할 수 이럴 수 있으니 이게 "폐를 절개하자." 그래서 폐 절개 수술을 날짜를 받았습니다. 한쪽 폐를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수술 날이 돼서 갔는데 의사가 보더니 수술을 한 줄 알고 저는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죠. 수술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폐를 열어 보더니 아니 폐가 계속 썩어가기 때문에 놔두면 한쪽 폐를 잃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절개하려고 그랬는데 썩어가던 폐가 3분의 2쯤 썩고 3분의 1쯤 남은 상태로 썩어가는 게 멈췄다는 거예요. 폐는 3분의 1 이라도 남겨 두는 게 좋으니까 "수술하지 말고 지켜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뭘 했냐? 그동안 뭘 했길래 2달 만에 지금 수술받기로 받아 놓은 이 날짜에 어떻게 이게 멈췄냐?" 이렇게 인제 물었죠. 그리고 그 기간에 2달 동안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 우리 장인어른이 예 참 생각하면 참 감동이죠. 예. 제가 평생 못 잊어버릴 말인데 새벽 막 일어나 가지고 첫 구호가 "우리 딸 내가 고친다." 이렇게 하면서 새벽에 미국의 새벽 야채 시장에 가서 건강한 야채를 사 가지고 그 야채 가장 좋은 깨끗한 그 야채즙을 짜 가지고 2달 동안 그 집사람을 계속 먹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뭘 했냐 2달 동안." 인제 이렇게 돼. 우리 장인어른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나오면서 "우리 딸 내가 고친다." 이렇게 하고 인제 야채시장 가시는 그 동정, sympathy 아버지가 딸에게 쏟아붓는 그 sympathy, compassion 그리고 comfort 그 동정과 긍휼과 위로가 장인어른은 비록 돌아가셨지만 아직까지도 저렇게 살아있게 만들고 여러분 제 아내가 한쪽 폐가 없습니다. 그래서 3분의 2쯤 이렇게 없기 때문에 에 보는 사람은 모르지만 어느 날 한 10 년쯤 지나고 난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몸이 찌그러졌어요. 이게 폐가 이렇게 없는 쪽이 이렇게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숨도 가빠하고 이러던 사람인데 여러분 저 사람이 폐가 한쪽밖에 없는 사람이요. 제가 잠시 대학 행정 책임을 맡고 있던 그 기간 동안에 뭐 대학 홍보하고 대학에서 일한다고 제가 대학 총장으로서 뭐
목숨 걸고 대학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마라톤 뭐 선언했더니 그걸 같이 한다고 연습하더니 운동장을 저 사람이 걸어서도 3 바퀴를 못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이 마라톤 하프 마라톤을 여러 번 뛰었습니다. 어. 어 박수 치시려면 제대로 치세요. 처음에 3 바퀴를 뛰고 턱턱턱 했는데 3 바퀴 걷다가 3 바퀴 살살 뛰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처음으로 10 바퀴 뛰고 처음으로 그 마라톤 하프를 뛰었는데요. 제가 풀코스 뛰고 다 들어오고 저 한강에서 그 잠실 운동장에서 뛰었는데 그 하프 마라톤은 저쪽 상암동 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오는 건데 저는 밑으로 갔다가 풀코스 다 갔다 왔는데도 하프들은 당연히 먼저 들어오잖아요. 와 보니까 없어 사람이. 그 그래서 찾으러 올라갔죠. 그 하프 마라톤 코스를. 여러분 그 마라톤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 마라톤 코스를 다 치웁니다. 거기 물 마시고 이런 데 다 치워 버려요. 그 다 치웠어. 근데 사람이 안 와요. 야 이게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야. '이 사람이 뭐 뛴다고 그러다가 이또 앞으로 혼자 살아야 되나?' 막 별생각이 다 나는 거죠. 그리고 막 막 올라가는데 여러분 저쪽에서 웬 여자가 사람들이 산책하는 사이로 마라톤 코스 다 없어져 가지고 산책하는 그 사이로 요만한 사람이 거미가 기어오듯이 걷지는 않고 살 뛰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막 그런 거 정말 그래서 예. 어 저도 쪼끔 그 아픈 사람들 마음이 어떤지 예 쪼끔 그래서 이해하지요. 사람을 거의 잃을 뻔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애 하나 둘 1 살짜리 2 살짜리 애 아이들 데리고 차에 태우고 저 사람을 병원에 누워 놓고 그 시카고 미시간 레이크라고 하는 그 미시간 호숫기로 팍 쏟아지는 눈발을 맞으면서 집에 돌아올 때 그 진짜 쏟아지는 눈발과 함께 막 앞을 가리던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 막 이렇게 하던 그 심정 제가 너무 뭐 참 젊어서 경험했습니다. 예. 여기 상담 현대 상담학의 아주 뭐 그야말로 원리를 정리했다고 하는 사람도 3 가지 사람을 상담할 때 그야말로 진솔하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든지 세상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분명히 그 사람의 이유가 있으니 철저하게 그 사람 편에서 다 받아주고 그리고 정말 공감하면서 예 이해해 줘라. 이게 현대 예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상담의 3 가지 기본 이론이 여러분 이 현대 상담의 기본 3 가지 이론의 3대 원리라고 하는 이 이론이 결국 뭡니까? 동정하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을 학문적 이론으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한 주일을 보내고 안식일을 맞는 이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한 주일을 보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아시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이 저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같지 아니한 사정을 가지고 이곳을 찾아온 분들 나름대로 삶의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연을 안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고 호소할 때 그 모든 내용들이 그저 공중에 흩어지는 뜻없는 소리들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으시고 아시고 보시고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인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중에 이런 기관을 운영하는 주의 종이 있음을 인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찾아와 이렇게 마음과 몸을 의탁하고 바르게 가르쳐주는 빛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먹어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를 다시 재부팅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도 아울러 허락해 주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그런 응답의 기쁨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저녁 그 주님을 만나는 평안함이 각자의 심령 속에, 각자의 가정 속에, 또 두고 온 가족들에게도 함께해 주옵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자, 오늘 또 기도하면서 힐링의 밤을 맞이하시고 내일은 이제 아침 식사하시고 10시에 모이겠습니다. 내일 또 가시는 분들이 있죠? 예. 또 가기 전에 또 한 주일 동안 또 어떻게 지냈는지 인사하는 시간 갖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행복한 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